포천기도원이라고 거기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 5번인가 6번을 거기를 가고 한 번인가 아마 다른 데를 수련회를 갔던 것 같은데, 수련회를 늘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가서 부흥의 집회를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늘 우리끼리 수련회 좀 제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랑이를 뭐 해도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대로 해야 되는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제 가면 근데 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이번에 처음 가서 방언을 받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6년째 같은 기도를 하는데 6년째 안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그 윤보원 목사가 그랬는데 6년째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6년째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대학교 2학년 때 오늘의 교회 그 이제 경배 찬양 이제 훈련을 다니면서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경배찬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어느 날 이제 찬양 가운데 방언이 돼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방언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래서 예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살아계셨던 이천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방언은 개도 하는데 그 말은 방언을 못하면 개만도 못한 그런 어떤 분위기.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 교회나 이런 데서는 요즘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신앙인들이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미숙한 신앙인으로 여기기도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이어지는 방언입니다. 그 방언은 주로 기도와 연관성을 갖고 있고 그 방언은 주로 예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 9가지 신비적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방언을 이야기하고 이제 방언 통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면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의 14장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종종 인용하죠. 교회에서는 그 일반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어떤 자신이 깨달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5마디의 말이 1만마디의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바로 앞절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더 깊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접근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 속에서 5마디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 방언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이해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방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공동체 속에서는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각자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방언보다는 깨달은 진리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면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는 더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방언이 자신에게는 유익하고 자신에게 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이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은 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결국 운동이라는 것은 하면 누구적으로 하는 거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운동을 하고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내 방언은 내 영혼이, 내 영이 활성화되어지는, 내 영이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내 영이 죽은 상태였다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내 영이 회복되고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살았어요. 그 살아있는 영혼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제 막 죽음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언을 통해서 그 영혼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질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방언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언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라고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처음 성령이 임한 이 사건 속에 첫 번째 표적으로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본문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이 언제 성령을 처음 만났냐 그러면 중학교 때 뭐 어떤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붕이하다가 이제 방언을 받아 1시간 내내 방언 주세요 그 기도만 하다가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느 때 특별한 은사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 구속사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사건의 표적으로 공간 속에, 그 공간에 바람소리 같은 것이 덮여지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다른 종류의 방언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방언은 방언을 통역하는 영적인 은사, 방언에 해석되어진 영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방언을 통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예언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이 구하는 것들이 해석이 될 때 그 속에 많은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통역의 은사가 부어져야 내 방언이 해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방언이 해석이 되어서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방언은,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은 그들이 방언을 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태어난 방언, 난 곳 방언, 내가 태어난 곳. 오순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오늘 보면 9절에서부터 바데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사람들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있어요. 그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나 태어난 곳은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영어가 더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 말, 로마 말들, 아라비아 말들, 가파도기아, 터키 말들 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언어도 쓰고 오늘 히브리 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면 다 알아듣죠. 어느 정도 대강. 그런데 방언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오늘 처음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로마 말로 이야기하고 그 가파도기아 언어로 이야기하고 아라비아 말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가장 첫 반응이 뭐냐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은 무식한 촌놈들 아니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언어를 잘 쓰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저 사람이 영어를 독어를 불어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데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무식한 어부들이고 무식한 촌놈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고 있지? 그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나서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듣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듣는 제자들이 오늘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기 시작한 이 사건은 바벨탑의 저주를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단절과 무너짐과 갈등을 회복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인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고 섰던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탑을 쌓아 올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시고 저 악한 것들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저 악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한번 물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8명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지난번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비슷한 짓거리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못해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혼잡하게, 언어를 혼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벨, 이게 혼돈, 혼잡하다, 뒤섞인다, 혼미하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래를 가져오고, 시멘트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가져오고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룹이 나눠지면서 각각 그 그룹대로 흩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온 세상이 혼잡하게 되고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바벨탑의 사건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부어지던 그 사건이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분명히 무엇인가 언어를 배우고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 그 배운 것 없는 촌놈들인데, 그들이 그 각각의 사람들이 듣는 대로, 그들이 난 곳 언어로, 그들이 난 곳 그 방언으로, 그들이 태어난 그 도시 그 나라 말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회복의 하나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히 머물고 풍성하게 머물 때 그 공동체 안에 한 성령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라고 말할 때 그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표현할 때 그 디아블로스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단어를 분해하면 사이를 내는 존재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이를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게 무조건 그냥 똑같은 색깔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 옛날에 국군의 나라 같은 때 보면 카드 섹션 하듯이 뭐 이러듯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다 이렇게 카드 섹션하고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끼리 같이 마치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행진하는 것처럼 아주 너무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게 한국인지 북한인지 모르겠는 것처럼, 뭐 남북의 창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장면처럼 연출을 하는, 그러면 하나 되는, 연습을 해서 획일화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 중심이 알아지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할 때, 한 영으로 교통할 때 서로가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중심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셔서 그것이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나누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교통의 문을 여셔서 하나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단은 사이를 내고 벌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소통의 문이 열려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됨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소통하고 교통하고 서로의 중심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나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말로 알아들려,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그 말이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 어쩌면 그것이 이제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장문의 설교를 쭉 해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일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되냐는 건지 그걸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그렇게 40일 동안 이야기하고 다니셨는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처음 만날 때부터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영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떡을 구울 수도 있고요, 생선을 굽기도 하고요, 만져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 먼저 가 계시기도 하고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기도 하시고요. 초월적인 변화되어져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영이 아닌 그런 예수님을 적어도 성경에 언급되는 것만 10여 차례를 직접 대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이야기하지,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고, 왜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관심 갖고 묻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세상 나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가득 차. 그것만 묻는 거죠. 가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거나 어떤 때 이렇게 약간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아서 이런 게 다 있대요. 수없이 얘기했던 거를, 수없이 말했던 거를 이제야 어느 날 그 어디서 그걸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책을 한권 써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근데 사람이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요. 분명히 나는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전혀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나는 지금 A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관계없이 계속 그 사람이 관심 있게 묻는 건 그것밖에 없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냐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에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론은 다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끊임없이 자기화해서 만드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물질적 이야기로만 자꾸 환원시켜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자들이 세상 나라에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게조차도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 묻던 그 제자들이 오늘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인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계획,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사셨고, 그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14장 2장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장문의 설교로 그 이야기를 지금 거기에 모여드는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는데, 서로 교통이 되는데, 서로가 하나가 되는데 세상 일로 하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데 끼리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랑 나랑은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 너랑 나랑은 기질이 좀 맞는 것 같아. 너랑 나랑은 취미가 통하는 것 같아. 우리 같이 지내자. 그런 식의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말하고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능력이란 단순하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초월과 신비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적일 뿐이에요. 그 능력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이 열려 내 혀가 풀어져 예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능력을 자꾸 초월과 신비의 표적적 은사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뒤집으면 우리는 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 권능을 표적적 은사의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나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걸 논리적으로 역으로 읽으면 나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어떤 신비적인 은사는 다 표적적인 거예요. 병을 놨는데 교회가 병원을 하고 간판을 내걸지 않아요. 그것은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그 능력의 본질, 능력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에 가득한 게 변화되죠. 이 세상 나라로 가득하던 사람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외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생각 속에 가득한 건 세상 나라가 자꾸 돼버리고, 세상 나라가 이곳에 가득하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늘 세상 나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들밖에는 입에서 자꾸 나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투덜거림이고, 세상 살면서 상대적 평가로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원망 없이 살만해, 저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야. 남들이 보기에 그래 보여도 만나면 다 숙제거리가 있어요. 만나면 다 골칫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잖아요. 투덜거리잖아요. 불평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도 저런 사람 정도면 원망할 게 없겠다 싶은데 만나보면 입만 열면 원망이고 투덜거림 가득해. 사람은 세상 나라 속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조금만 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든지 쾌락에 대한 것이든지 그것이 명예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져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져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예수를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입에서 외치는 말도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거잖아요.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이 세상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져 교통이 이루어지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받고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낮부터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정신 나갔나 보다, 미쳤나 보다 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런 반응들로 본문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끊임없이 교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로 소통하게 되어지는, 한 영으로 연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속에서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일을, 그것이 우리의 가슴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일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말하고 외치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 진정한 성령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올해 성령과 더 가까워졌고 성령과 더 충만케 되었다면,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지금 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입술을 열어 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뒤집어져서 나는 성령도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성령도 받았다고 착각 생각하는데, 내 입술에서는 복음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증언하고 외치는 것이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고, 입만 열면 말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사밖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면, 난 오히려 성령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샘터 모임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가지고 나누라고 이야기하는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끝나고는 온통 세상 이야기, 아파트 값이 어떻고 전세 값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온통 세상 나라 이야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요? 내 입술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들여다보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